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오늘 성경의 인물 탐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보시면 주보에 아브람과 아브라함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아브람이죠. 오늘 함께 읽었던 12장 1절에도 보시면 어떻게 시작이 되죠?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우리는 다 아브라함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이름이 뭐예요? 아브람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되는 것은 17장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왜 원래 이름이 아브람인데 아브람이 되었을까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과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원래 이 아브람은 노아의 자녀 중에 셈이 있죠. 셈의 10대 손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이름이 뭐죠? 사레라고 나왔는데 나중에 사라가 되죠. 또 아들 이삭이 있고, 또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11장에 보면 아버지가 나와요. 그 아버지 이름이 데라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냐면 11장에 보면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지금의 이라크 남부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유프라테스 강, 세계사 시간에 배워봤죠. 그 지리를. 그쪽에 있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당시에 이 수메르 문명이라는 아주 고대 도시들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이에요. 갈대아 우르. 이곳에는 이제 문명이 발달됐다는 말은 뭡니까? 그 땅이 좋은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그곳에 사람들이 살았고 도시가 건설되고, 그래서 지금도 그 고고학적인 자료를 보면 왕릉이 발견이 되고 많은 주택들이 그렇게 발견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이 이제 11장에 보면은요, 그 아버지 데라가 원래 집이 어디라고요?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 아버지가 아브라함과 이 또 조카 롯을 데리고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됩니다. 어디로 떠나냐?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어디에 중간 지역에 도착을 하냐면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먼 땅이 먼 길이었기 때문에 하란은 곳에 딱 도착하는데, 이 하란은 어떤 곳이냐?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교통의 중심지는 당시에는 교역의 중심지였고 무역이 활성화됐던 그런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단 머물다가 아예 거기 눌러 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뭐를 하냐면 이 아버지 데라가 정확하진 않지만 유대 전승에 보면 당시에 달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자였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곳이 풍요로운 도시고 무역의 중심지이고 하니까 그곳이 살기 좋았겠죠. 그래서 거기서 아예 눌러서 머물며 산 겁니다. 원래는 어디로 갈라 했다고요? 가나안 땅을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어느 날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뜻이 뭐냐면 지금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 또 칭찬받는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딱 낳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지어줄 때 너는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그런 아들이 되어라 는 마음으로 아브람이라고 지어준 것입니다. 좋은 이름이죠. 여러분, 여러분들 이름은 어떻습니까? 뜻이 뭐예요? 다 부모님이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실 때 좋은 이름을 갖고 분명히 지어주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름이 예수라고 있어요. 예수. 이름이 김예수입니다.
제 옛날 대학 선배인데 제가 예수님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 이름이 근데 어떻게 예수예요. 그래서 희한해가지고 어떻게 됐냐 물어봤더니 자기네 집안이 숫자 돌림이랍니다. 그래서 몬수 뭐 하다가 자가 예수까지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선배 예수님한테 예수님 좀 믿으라고 전도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 믿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여러분, 부모님이 아브람이라고 지어줄 땐 어때요? 정말 좋은 이름이고, 또 아브람도 그 자신의 이름대로 그렇게 살려고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의 나이가 이제 75세가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고쳐주십니다. 17장 한번 볼까요? 17장에 뭐라고 했냐면 17장 4절 5절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아버지라는 뜻이라면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이름이 더 좋아요?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좋아요?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 좋아요? 저는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 좋아요. 가족에게 아니면 그 가문에 존경받고 가문을 빛내는 아버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열방과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면 그 또한 너무나 좋은 그러한 이름이죠. 근데 왜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이렇게 택하셔서 결국 이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잖아요. 조상이 되는데 왜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를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아브라함은요 대표성을 띄어요. 우리 지난번에 아담도 보았죠? 아담도 뭐라 했어요?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그 죄의 영향력을 받고, 그러나 또 다른 두 번째 아담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도요 대표성을 띱니다. 아담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난번에 기억나세요? 신구약 합쳐서 560번 그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엄청난 겁니다. 성경 구석구석에 아담이란 이름이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도 만만치 않죠. 아브라함도 신구약 합쳐서 200번, 300번 가까이 그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또 그 열국의 아비로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 몇천 년이 지난 우리가 지금 이 아브라함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읽고 그의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정말 하나님께 택함받고 또 쓰임받고, 아멘.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혼자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가정과 가문을 빛낼 뿐만 아니라 교회를 빛내고 또 지역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또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되는 여러분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참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커서 뭐 될래 그러면 다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부자 된대요. 부자 되고 싶대요. 그러니까 애들 생각은 그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돼서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뭐 부자 돼서 또 여러 좋은 일도 많이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목표가 아브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바뀌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이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이제 부름받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 건 뭐냐면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그 이유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신 장면이죠. 이전에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75세라고 했잖아요.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적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처음 만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도 지난주에 일주일을 살면서 처음 만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길 가다가도 만나고 또 교회 앞에서도 만나고, 어떤 분이 처음인데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현수막 보고 전화했다는 거예요. 땅 파냐고 하면서 저보고 부동산 사장인 줄 알더라고요. 그 전화번호 보더니 저보고 사장님 그 땅 얼마 막 이렇게 막 물어보는데, 우리도 살다 보면 처음 만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어요. 어떨까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신이시고 또 나와 어떤 관계가 있고 전혀 모르거든요. 우리도 처음 만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나에게 왜 다가오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잖아요.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고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이었다 했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우상 숭배했던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도시에서 그냥 뭐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그게 처음 나타나갖고 처음 하신 날이 뭐죠?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신이 나타나서 하는 말입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아주 극적으로 만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났냐면 짠 이러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나타나셨죠?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딱 다가가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만난 사건은요, 말씀으로 만났어요. 이후로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자신을 나타나고 계시하실 때 오직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죠. 분명히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의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바로 예수님, 바로 성육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셨다고요?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떠나라 이 말씀하시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곳에서 떠나서 딴 데로 이사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고대 사회는 더욱더 어려운 일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당연히 모험이고 두려움입니다. 어떤 일을 만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란이라는 땅은 아주 풍요로운 땅입니다. 모든 게 안정적이죠. 근데 지금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것은 너무나 부담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익숙한 것을 내려놔도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지금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가라고 할 때 이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에요. 당신은 또 시족사회고 농경사회잖아요. 그래서 내가 있던 곳을 떠나 딴 데로 간다는 것은 때론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어디 살던 사람인데 우리 동네 왔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마을에 타지에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 마을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 어디 살던 사람이 여기 왔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는 말할 것도 없겠죠.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전에 내가 세상적인 방법과 기준으로 이제 내가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방법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과 똑같은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그냥 한 가정의 아버지에서 열방의 아버지가 되는,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원래 갈릴리 어부였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했는데 말씀을 따르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뭔가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옆에 보니까 롯은 뭘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누굴 따라가냐도 중요한데 그래도 롯은요, 말씀은 안 따라갔지만 말씀 따라가는 아브라함을 따라갔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또 우리가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나중에 이 롯이 어떻게 해요? 좋은 목초지를 따라가요. 그 가다 어디까지 가냐? 소돔과 고모라까지 가죠. 멸망의 도시까지 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늘 말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니까 어떤 은혜가 있냐? 오늘 2절을 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말씀을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고 있죠? 하란은 아주 풍요로운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지금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복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또 주신다 이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죠? 우린 여기서 진정한 복이 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란이라는 곳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이 복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복을 준다고 해요. 그러나 이것은 있는 복에다가 복 하나 더 얹혀준다는 말이 아니죠. 완전히 하나님은 어때요? 새로운 복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야, 내가 복을 더 받아봐야 되겠다, 내가 더 부자가 돼봐야 되겠다, 이런 욕심으로 사실 말씀 따라간 게 아니었잖아요. 이제는 자신의 노력으로 얻는 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는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 그랬어요. 내가 너로, 그랬죠. 내가, 하나님이 너로 복을 준다 이랬어요. 즉 이전까지 갈대아 우르나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은 어떤 복일까요? 내가 만든 복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람은 내가 만든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만든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늘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자녀에게 잘해도 내가 자녀한테 잘해서 만들어 놓은 복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교회도, 이 민족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만든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복을 좀 부어주세요, 이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잘 되는 은혜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늘 이렇게 봉사하잖아요. 주일날 뭐 차량으로도 봉사하고, 또 우리 찬양대도 봉사하고, 또 여러모로 재정부도 봉사하고, 교회학교도 봉사하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예배를 섬기고 이렇게 교회 봉사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귀합니까? 귀한데 뭐 봉사의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처럼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때, 여러분, 내가 만든 복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복을 분명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3절 다시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랬습니다. 여기 보면 복의 근원자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복의 근원자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던져주신 복을 하나 받고 두 개 받고 이렇게 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샘이 있으면 계속 샘이 솟아나는 샘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샘, 복의 근원자의 삶을 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6절 7절 볼까요? 6절 7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가는 곳마다 어때요? 8절도 볼까요? 8절 한 절 더 보시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지금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예배와 우리의 예배가 어떨까요? 달라요. 우리는 이 시간 1시간 남짓 앉아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당시의 제단은요, 사람 키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주워다가 일단 나보다 더 키 높은 제단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성을 다한 희생제물, 짐승을 가지고 와서 태우잖아요. 그 짐승이 다 탈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마지막 제가 다 남을 때까지, 그게 당시의 예배거든요. 정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가는 곳마다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딱 보시다가 그 정성과 헌신과 그 마음을 딱 보시다가 그 예배를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죠. 우리의 예배 안에 이런 제사의 모든 정신들이 고스란히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그 이유가 뭔가? 그는 세상의 자리에서 예배 자리로 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세상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풍요로운 자리예요. 뭐 하나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힘들고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거와 지금 모든 게 부족하고 또 다른 복이 필요 없는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누리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찾고 또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